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로 26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토론토 늘 푸른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 박종현 목사님 나오셔서 담을 넘어 열매 맺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금 잘 소개해 주셨듯이 저는 캐나다에서 늘 푸른 교회에서 사역하는 박종현 목사입니다. 제가 18년 전에 캐나다에 이제 건너갔고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16년간 이제 담임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충신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4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코디엠 집회를 통하여서 이제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코디엠 사역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 세계에 퍼져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선포했듯이 이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캐나다 토론토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품은 귀한 한국 사람으로 우리가 한인교회로 세워지기를 더욱더 마음에 품고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 코디엠 사역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저희 교회에 전해주셨고 저와 우리 모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참으로 은혜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그 한인 토론토 안에서 이제 한국 사람으로 또한 한국 사람의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 나눌 때 늘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루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함께 성도들과 예배 드리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도 그렇고 제가 함께하는 성도님들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마음속에 그 일들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모이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제가 믿으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하기 원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같이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인사를요 우리가 서로 내가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서로에게 우리가 그것을 축복해 주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제가 이번 주인 줄 알았는데요 다음 주가 캐나다는 아버지 날입니다. Father's Day인데요 이 땅에서 가족을 위하여서 수없이 헌신하신 그 아버지, 남편을 축복하는 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 어버이날이 있는데요. 이제 외국 북미권에서는 Mother's Day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주 성대하게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성대하게 보내는데 애석하게도 Father's Day는요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래서요 저희 자녀들도 그냥 조용히 지나갈 때가 많아서
저는 항상 강조를 합니다. 이번 주가 Father's Day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런지 여기 성도님들 중에 남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로서, 남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더욱더 그러한 마음으로 축복된 날이 되기 원하고요. 제가 이렇게 4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이 없고요. 그저 아버지와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2월 달에 팔순이셨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2월 달에 오지 못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외국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보통 5년마다 한 번씩 방문을 이제 해서 아버님을 뵀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 손가락으로도 이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아버님을 이 세상에다 뵙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급한 마음에 또 아버님을 더 뵈려고 어머니도 뵙고 해서 이제 왔고요. 그 가운데 이렇게 특별히 또 아버지 날도 생각하게 됐고, 또 오늘의 말씀도 그 아버지인 그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아버지의 존재로서 이제 이렇게 수고하면서 그 수고가 또한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겠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요셉을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삶의 마지막에 유언으로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 아들들이 살아왔던 그 삶을 얘기하고, 또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을 축복하는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요셉의 인생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에 비유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무성한 가지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NIV 성경에는 fruitful vine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 그래서 오늘 그 한글이랑 조금 더 이렇게 합성하다 보면 무성한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무성한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가 많은 담을 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담을 넘어서 열매 맺는 삶, 부제로서요, 나의 꿈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꿈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요셉을 많이 생각을 하죠. 우리의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은 현실에서의 좌절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힘을 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꿈이 있을 때에 그 삶은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각자의 꿈을 꾸고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였고 수고하면서 그 나의 인생이 참으로 귀하고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소망했던 그 꿈들이 주님 안에서 모두 다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듯이, 말씀드렸듯이 제가 캐나다에 간 지가 18년째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제가 토론토라는 곳에서 살아가는데, 토론토는 북미에서 그 도시의 크기로서도 그렇고 한인들이 모여있는 규모도 북미에서 세 번째 내지 네 번째로 큰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또 캐나다 하면 이민자의 나라죠. 많은 민족들이 와서 특별히 토론토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한인들이 각자의 꿈을 안고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와서 살아갑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아주 각박하지만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하기 전에 한 3년 동안을 현지의 우리 성도님의 삶을 아주 많이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 이민사회에서 겪을 수 있었던 것들을 이제 평범하지 않게 아주 어려운 일들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뭐 비자 문제도 그렇고요. 또한 비자 없이 저희 둘째 아들도 낳았고, 그 가운데 많은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에 또한 성도님들이 하는 그 일터의 현장에서도 그것을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때만큼 엄청나게 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치열하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기에 어떤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올 때 품었던 마음들, 뭐 이제 많은 한인들이 자녀들의 교육을 놓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것조차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그냥 아이들과 씨름하면서 또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시간을 경험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갖고 토론토에 갔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나는 어디고 여긴 어딘가,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그러한 걸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할 거면 여기 왜 부르셨습니까? 네, 이렇게 그 일터의 현장에서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막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께 주신 사역들을 이렇게 그 마음에서 잃어버릴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제가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국이 참으로 많이 발전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요. 가장 처음에 느꼈던 것은 버스가 번호가 다 바뀌어가지고 버스를 타려면 지금은 이제 핸드폰에서 잘 안내를 해주지만 상당히 어려웠던 적이 있고요. 오면 올수록 없었던 길도 생기고, 그리고 모든 것이 또한 누릴 수 있도록 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외국에 있으면은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듣게 되는데 참으로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분들과 대화하면서 한국 참으로 좋아졌습니다, 살기 좋아졌습니다 얘기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한 반응이 있어요. 살기 좋아졌죠? 라는 반응보다는 그런가요? 이런 반응이요. 한마디로 이 안에서 또한 살아가는 분들은 또 이 안에서도 치열하게 이제 살아가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안에 있는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희미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제가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자신의 꿈을 꾸고 품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꿈을 향하여서 열심히 전진하면 결국에는 내가 품었던 꿈이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로서 생각을 하지만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더 큰 것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요셉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축복이 요셉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루길 간절히 소망을 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망을 통하여서, 나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꿈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요셉에 이르러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이 자신을 위한 꿈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들과 아버지에게 가서 저의 꿈이 이러이러하였습니다 라고 형들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기분도 생각하지 않고 가서 자랑하듯이 얘기를 하죠. 바로 그것이 요셉의 미성숙함이었습니다. 그 안에 교만함이 있었고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내 중심의 그 생각과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나만을 위한 꿈은 이 요셉의 이러한 모습과 같이 미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서 요셉은 좌절하게 되고 무너지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내 중심의 꿈은 결국에 가서는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우리들의 미성숙한 꿈을 선하신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성숙함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들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은요, 자기가 꾼 꿈을 향하여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와서 애굽에서 자기한테 와서 엎드려서 절할 때에 그때서야 그 어렸을 때 꾼 꿈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각양의 분량대로 삶의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또한 이 충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으로 다가가는 가운데에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아까 제가 삶의 현장에서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인가 할 때에 한참 그것에 씨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주중에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였고요. 그리고 수요일과 주말 그리고 주일날 가서 제가 학생들과 청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면 한국에서 사역을 잘 하였는데 왜 이렇게 평일날에는 사역도 하지 못하게 하고 말하자면 그것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십니까?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루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 씨름을 하였는데 너가 지금 하는 일도 나를 위한 일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여기 너를 불러서 맡겨준 그 영혼들, 그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하여서 너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얘기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제 마음에 너무나도 많이 새겨졌습니다. 감동이 됐고요. 그때부터는 기쁘게 일할 수 있었고요. 그날 돌아가는 하늘이 파랗게 맑았는데 그 마음이 저의 마음처럼 다 그 안개 같고 어려웠던 먹구름이 꼈던 마음이 거쳐졌습니다. 저에게도 수많은 하나님의 그 꿈 사역을
또한 감당하고 일어나가는 데는 수많은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을 넘어가게 하신 것이죠. 바로 요셉이 받은 축복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담을 넘어서 열매가 풍성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을 가로막는 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은 그 담을 굳세게 능력으로 넘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맨 먼저 형들의 분노와 시기를 통하여서 버려지게 되고요,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한마디로 채색 옷,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이 벗겨지게 되고요, 노예의 옷을 입게 됩니다. 아들에서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로 전까지는 노예의 옷을 입었지만 그 옷조차 벗겨지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곳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얻었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자신이 풀려난 후에 요셉을 가마득히 잊어버림을 통하여서 한마디로 배신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언제 또 그 죄수의 몸으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죄수의 옷에서 이제는 어떻게 사망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의 얘기를 아시는 분들은 그 다음엔 이제 극적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요셉 앞에 인생에 있어서 큰 담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가장 밑바닥에서 극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최고의 자리에 올랐기에 하나님을 잊을 수 있고 더 큰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담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요셉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이고 무너뜨릴 수 없는 큰 담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요셉은 총리로 있었죠. 그래서 자신을 버린 그 형들을 그곳에서 정죄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보면 그 분노와 원수를 다 씻어내도록 그를 어떻게 보면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 담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세상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그 담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세상에서의 어떤 시스템과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묶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즐거움과 쾌락에 대한 유혹 가운데에 우리가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일을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쁜 것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어떤 수고를 하였지만 그것이 알아주기는커녕 잊혀지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제는 여러 힘과 어떤 명예가 주어져서 열심히 살아서요, 살았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이제 두려움,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상처가 남아서 이제는 내가 가진 것으로 더 쌓아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요셉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채색옷이 벗겨져서 그 다음에 이루어진 그 십수년간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없었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일들을 과정 가운데 그 뜻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나가는 모습이 되어지질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많은 삶 가운데 수많은 이러한 담 가운데에 그곳을 넘어가서, 그 담장을 넘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노예로 있었을 때에 성실함으로 보디발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 유혹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통하여서 순결함으로 그 담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자신의 몸조차 가늠할 수 없는 그곳에서도 어려운 삶을 만났을 때에 긍휼함을 베푸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선 그는 겸손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담을 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담을 넘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요셉에게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아까 요셉이 담을 넘었는데, 그래서 요셉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었는데 어디에 심겨졌다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샘 곁에 심겨진 포도나무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러한 수많은 담을 넘어서 자신의 꿈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된 것은, 그 요셉의 삶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요셉이 넘어간 그 모든 담을 넘어간 모든 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 임재하시면서 도와주시고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생애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더라. 아멘. 그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 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동행하심이 그 요셉이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그 높은 담에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요셉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함께 하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삶이 풍성하여서 그 고난의 담을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삶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환경을 누리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이신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져서 하나님께 한숨 짓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혹한 자리로 내몰린 그러한 사람의 심장에만 새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탄한 삶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의 비밀, 하나님의 새 나라의 그 비밀을 우리가 우리의 가혹한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을 경험하면서 요셉은 처음에 그 교만하고 자신의 중심의 삶이 점점점 바뀌어져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의 교회 청년 한 명을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자 청년인데요, 지금 이제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그는 어려서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두 분 모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보내고 이제 그 자매로 이제 두 자매인데요, 자매가 할머니 밑에서, 그리고 막내 고모 밑에서. 근데 그 막내 고모가 그 두 자매를 위해서 지금도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한 50대 중반 정도 되셨는데 그 아이를 키웠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안에서 자라나서 부모님이 없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한국에서 잠시 다니다가 이제 캐나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혼자 오게 돼요. 그 삶이 이제 워킹 홀리데이를 받아서 이제 캐나다를 경험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레스토랑 일을 해서 웨이트리스로 많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 식당에서도 일을 하고요. 토론토에 와 보시면은 그 온타리오 호숫가에 이제 큰 유람선에 있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서도 일을 하게 됩니다. 열심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어려움도 겪게 돼요. 누가 이제 초콜릿을 수거한다고 주었는데 그것을 먹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상한 성분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쓰러져 가지고 이제 그래도 다행히 이제 동료에게 발견이 돼서 이제 응급실로 가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혼자 와서 하나님 안에서 그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에 또한 평일의 예배 시간에 와서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또한 달란트로 섬기면서 열심으로 이제 그 캐나다에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웨이트리스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일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 비자의 시간도 이제 만료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회계사를 만나게 되고요. 그 회계사에서 열심으로 일을 하여서 거기서 이제 정식 노동비자도 받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영주권까지 받아서 캐나다에서 이제 홀로 와서, 그리고 부모님 없이 아무 서포트도 없이 열심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지금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새벽의 시간에 꼭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제 오늘 새벽 예배 꼭 데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오고, 평일에도 직장을 다녀서 직장에서 바로 또 와서도 이제 예배 드리고 가고. 근데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고요.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모도 이제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지만 여기까지 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매가요, 이렇게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이렇게 잘하고 직장도 얻어서 영주권을 받았다, 이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 그 자매의 삶을 제가 바라볼 수 있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힘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것을 제가 많이 본 것을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자매가 넘어가는 그 담을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것에서마다 작은 그런 하나님께 주신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자매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높이실 때도 있고 낮추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God is good all the time, 늘 선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늘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요셉의 말씀을 보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요셉이 노예 종의 모습을 있을 때에도,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통의 생각으로 보면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노예로 끌려 종으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이죠. 더 가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삶이 형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삶이 형통하다라고 그 창세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셉과 같이 그러한 여러 가지 담 가운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기에 나의 삶의 지금 상황에서도 선하신 모습 하나님 가운데 내가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은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고 무엇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형통하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또한 그 삶에서 주신 일들을 내가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두 아들을 낳으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름을 지으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므낫세의 아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나와 함께한 수많은 담을 넘어가게 하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아들들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다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셨다.
그 과정 가운데 내가 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 맺게 하셔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루어 주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 가지의 수많은 삶의 담 가운데에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치유함의 역사가 있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가며 나의 삶도 이러한 가치 있고 복된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형통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뿌리를 박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고 치유하시며 소망을 얻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또한 허락하여 주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헌신되어지고 나눠주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늘 푸른 교회도 또 똑같이 세계 속에 한인 디아스포라의 교회로서 그곳에서 많은 담들을 넘어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희 교회를 조금이라도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